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소명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글로 또 오지로 떠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간다에서 방송 선교 사역, 교육 선교 그리고 현지인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역하고 계신 이호영 선교사님을 저희 KCBS 초대석 658번째 줌을 통해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분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19년간 동부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크라이스트 킹 FM 라디오로 방송 전파 사역하고 있는 이호영 선교사입니다. 예,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방송 선교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그 모태신앙 속에서 성장해 오셨고 신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또 우간다로 선교사로 이렇게 가셨는데 참 궁금해요.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또 우간다, 저 아프리카로 음,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은 있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한 교회에서 제가 자라고 태어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수석 목사로 이렇게 15년을 목회를 한 가운데 또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 청년들과 또 의료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전 세계를 많이 다니는 가운데 정확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아니고 실은 네팔로 가려고 했지만 본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네팔보다는 좀 다른 곳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봤고, 네, 우간다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한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답사를 갔고, 갔을 때 고생 많이 했죠.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고생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곳이구나 해서 소명에 순종해서 간 곳이 우간다 하듯이 이렇게 네,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네. 당시 그 네 명의 그 어린 딸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으로 또 아버지로 또 이 가족들과 함께 우간다 그 오지를 떠날 때 그 마음, 그 심경이 아, 어떠했는가 좀 궁금해요. 실은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서 보면 제가 받은 소명이었지만 실은 우리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었죠. 그래서 네, 제가 딸이 넷인데 막내가 기저귀가 떼지 않은 2살 정도 됐고 또 2살, 4살, 7살, 9살 되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 글쎄요, 그때는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마음,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열정, 또 젊음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저희 본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반대하셨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 목사 청빙도 있었고, 여러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 간다고 하니까 본 교회나 뭐 자녀들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누구 하나 찬성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선교의 위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 또 제 아내도 동일하게 저랑 같이 마음을 먹어서 제가 떠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순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앞에 대한 생각이 없는 조금 무식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지금 많이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MK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부모님이 가시니까 같이 따라가지만 성장 과정 속에서 이제 고민도 네,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 시카고 지역의 MK들이 참 많이 공부하러 와요. 오면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네. 왔는데 그런 대부분들 보니까 결국은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너무 다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런 예, 보상을 그렇습니다. 해주신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우간다, 그 네, 아프리카 하면 이 기독교가 그래도 강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 분파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분파가 이루어졌고 또 무슬림들의 영향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실은 유럽 열강들의 시민지가 많았죠. 저희 우간다는 영국의 시민지에 있다가 1962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영국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함께 따라간 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성공회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들어오면서 우간다는 강제적인 기독교 개종이라는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캐톨릭은 사실은 1800년대에 먼저 우간다 들어오면서 순교자가 많았고, 그래서 캐톨릭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두 번째 들어온 것이 성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간다의 종교 분포들은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본 거는 캐톨릭이 가장 큽니다. 약 35% 정도 되고요. 네, 또 개신교는 이제 성공회가 가장 많은데 성공회 뭐 펜테코스탈 이렇게 다 합쳐서 한 25% 정도 되는데 그 25% 가운데 성공회가 한 80%가 됩니다. 네, 굉장히 성공회적인 것으로 보고 제가 2007년에 우간다 들어갔을 때 무슬림이 약 7%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아프리카 가다피가 이제 죽었지만 가다피를 비롯한 그 오일머니 있는 그 무슬림들이 강력한 선교 사역으로 이 남지를 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오일머니 있는 북아프리카 미술람 국가들이 선교적 남지를 하면서 우간다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우간다 머문 지 만 18년이 넘었는데 지금 무슬림 퍼센트가 제가 갔을 때는 8% 정도였는데 지금은 16%, 두 배로 늘었습니다. 약 네. 4천만 명이 두 배다 그러면 그 어, 퍼센트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슬림의 공격과 무슬림의 어떤 그 선교 전략이 사실 개신교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지금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직되어지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심각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선교사님도 그 우간다의 수도권에서 그 엘리트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간다 청년들의 그 어떤 특징들이요? 제가 실은 우간다에 들어가서 수도가 캄팔라입니다. 거기서 한 2년 반을 먼저 있었는데, 근데 우간다의 가장 명문 대학교죠. 한국의 서울대 같은 마케레레 유니버시티. 그 학교는 음. 영국 사람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학생들 한 2, 3만 명이 되는데, 그 학교 안에 채플이 있어요. 한 3천 명 정도 교수님들과 가족들, 학생들이 모이는 굉장히 메모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젊은이 사역을 함께 도왔는데 똑똑합니다. 아프리카 네. 사람들이 흑인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분들이 주로 굉장히 무시하는데 제가 그들을 볼 때는 제대로 된 영국 교육으로 영어를 배웠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도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교육, 잘못된 신앙 그 뿌리가 사실은 그 엘리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번영 신학, 돈을 벌기 위한 거, 그런 성경보다는 뭔가 그런 쪽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좀 도왔었고, 정말 선교사들의 그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복음과 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형제들이었고 젊은이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젊은 청년들을 잘 양육하고 또 훈련해야 그 나라에 또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모슬림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개신교의 뭐 이 목회자 훈련 또 앞으로 이제 청년들을 참 잘 훈련시키는 이게 이런 사역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청년 네, 사역을 하시다가, 수도권에서 또 떨어진 거의, 280마일 정도, 뭐 450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오지로 옮겨서, 사역을 가신 또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를 갔을 때는 준비된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교 담당 목사이기도 했고, 또 선교학으로 PhD를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준비가 됐고, 단기 선교도 매년마다 청년과 의료 팀을 데리고 뭐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나는 준비된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 갔더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도에 머물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넷인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학비가 너무 비쌌고, 네, 그래서 두 아이를 간신히 보내면서 두 아이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 미국인이 하는 그 국제 선교사 학교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거기 분들이 제 아내를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내가 그 미국인과 영국인들이 하는 학교에 영어를 잘해서 간 건 아니고 좋은 관계로 인해서 이제 가서 근무하면서 제 아이들 네 명이 다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놀랄 정도죠. 네 명의 아이들을 선교사 국제학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무료로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고 저는 또 그 우간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채플에 또 사역을 함께 도왔다는 게 보기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게 어느 날 새벽에 인생 사역할 만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대학 사역하고 아내는 또 국제학교 다니고 애들은 무료니까 이 수도권에 또 우간 아프리카가 어려워도 수도에는 뭐 인터넷이나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거기서 잘 누리는데 한 2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안주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그 바울에게 성령께서 마음 감당하셔서 마게도냐로 와라 했던 마음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제게 주신 도전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편하냐? 그리고 정말 자녀 교육까지 다 해결하니까 이제 좋냐? 뭐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닌데 제가 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안주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제가 간 이 골리란 지역은 우간다 한인 송사 중에서 가장 먼 지역이거든요. 콩고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위험한 국가 국경에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하면 한 철원 정도 강원도 철원이나 뭐 원통 같은 아주 시골 오지랖 말을 하는데 저는 오지랖 말보다는 시골인데 네, 그곳에 여러 번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미 15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비가 와서 선교사를 위해서 집을 전하는데 15년 전에 집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장기 송사로. 집만 네, 있고. 근데 그게 대한 그런 부담감을 주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도 편하고 좋은데 저기가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선교사 집도 있는데 거기 현지인 비숍, 주교가 요청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내가 그때 우리 아내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아이들을 본인이는 학교에 4명이나 있고 본인이 거기를 또 행정파트 맡으면서 아이들 케어까지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3일 아니라 그날 저녁에 바로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존경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네, 근데 그 마음에 저희가 좀 무모한 것 같지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송사님들 또 반대했습니다. 이용 송사야 목사고 남자인데 거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지역에 또 차로도 또 12시간, 13시간 그 빗보장 다니는 길을 어떻게 가냐 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우간다 왔을 때처럼 우간다 수도에서 또 그 오지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깊고 또 저희 아내랑 저랑 공동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이 자녀분들을 그렇게 참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우리 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선교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우리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더 나누고 싶은데 2부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에 발자취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끝이 지도 위에 먼 곳이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순종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우간다를 품고 또 복음의 통로를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초대석을 진행한 김영문 목사였습니다.